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발을 벗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의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선한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벗어라 그리고 그렇게 생활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과 같은 거였지만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까지는 바치겠습니다가 가능할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한테 신발을 벗고 옷을 벗어라 그리고 그 상태로 살아라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이제 그 위협을 직면했던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이 눈에 보이니까는 애굽을 의지하지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장 4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마지막에 보니까는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지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에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만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떨었냐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에는 애굽이 유다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를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애굽조차도 유다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한 나라를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니까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 땅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혼란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는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을 다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멸망해야 될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저들조차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심의 목적이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의 목적은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치심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결과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23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단순하게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아니고요. 두 나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철천지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게 바로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과 아수르 가운데에 고속도로가 세워져 가지고요. 두 나라가 서로 교제하면서 교역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속도로의 목적이 침공을 위한 거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정말 죽이려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애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회초리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기업이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이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적절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굽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그 애굽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라면은 결국은 우리는 수치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나고자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대다가 지쳐서 그냥 가라앉고 맙니다. 얼마나 허우적거리냐면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조차도 이렇게 막 붙잡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 물에 빠졌을 때에는 당장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헛된 거 붙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다가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헛된 거 붙잡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내 백성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